예, 귀하고 웅장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고 성가대회에 박수 치겠습니다. 여러분 덥지 않으신가요? 더우시면 조금 더 온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더우시면. 그리고 추우신 분은 담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요를 갖다 좀 덮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을 믿을 절대 이유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을 절대 이유. 네, 예수 믿을 이유인데 앞에 절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컨퍼런스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영적 황제 여정을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빛을 밝히는 선지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은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니까 실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니까 세 가지가 합쳐진 거니까 사실은 영적 황제라고 얘기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세상 인간 기준으로 세상에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들이 영적 황제들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 황제라는 말을 쓰는 건 뭐 당연하고, 오히려 성경은 더 이상의 말을 갖고 있어요. 너는 왕 이상, 제사장 이상, 선지자 이상, 결국 그리스도의 대리자인데 뭐 영적 황제라고 얘기를 해봐도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 말보다 높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그냥 받아들여도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황제는 특별히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예전에는 읽으면서도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말씀을 듣고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들이 유독 왕들과 관계가 깊어요. 요셉은 바로 임금을 살리는 답을 줬고요. 또 모세도 역시 바로 임금과 겨루어서 승리했던 걸 볼 수 있고요. 또한 사무엘은 그 자체가 임금 노릇을 했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다윗을 보니까 사울 왕을 도왔어요.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야말로 바벨론에서 바사, 페르시아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제국의 왕들을 섬길 정도로 왕들 곁에 있었어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을 또 왕비로 들어갔고요. 또 심지어 사도 바울을 보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는 케사르, 시저, 영어로 시저 또는 뭐 카이사, 이건 뭐냐면은 황제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명칭은 가이사르, 가이사. 그리고 애굽의 황제의 통칭은 뭐라냐면 바로는 고유명칭이 아니에요.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구체적인 이름이 있겠죠. 바로 하면 우리 한국의 왕, 이런 뜻이에요. 개인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자, 어쨌든 이렇게 성경의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왕들을 만나서 다 돕거나 이겼거나, 그래서 참 특별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황제가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황제다, 이런 말을 했으니 오늘부터 여러분은 영적 황제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옆에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내가 하면 영적 황제십니다. 당신은, 예, 뭐 이럴 때 영적 황제 해보죠. 언제 해보겠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영적 황제는 우리 WRC에서 이번에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했어요. 꼭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정복하기 위해서. 첫째, 혼자 가야 되는 길이 있고요. 둘째는 함께 가야 되는 길이 있고요. 셋째는 멀리 가는 길이 있다고 했어요. 혼자 가는 길은요,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 영적 황제가 가야 될 첫 번째는요, 나를 살려야 돼요. 근데 나를 살리는데 영적 황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자녀들은요, 첫째도 나를 살려야 되고, 둘째도 나를 살려야 되고, 셋째도 나를 살려야 되고, 끝까지 살릴 건 나예요. 왜냐면 결국 내가 문제예요. 교회도 성도가 중요해요. 그러나 목사님이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목사님이 목사님을 못 살리면 성도를 절대로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성도가 이상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를 살려야 돼. 그래야 계속 우리 집사님 보면서 믿음의 말을 해주고, 권사님 보면서 믿음의 말을 해주고, 낙심한 성도를 해서 답을 주게 되고, 또 잘 되는 사람을 또 이렇게 좀 내려가지고 제대로 보게 만들고, 이거 하려고 하면요, 내 생각에 잠겨 있어가지고 절대 못해요.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경험했다고 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영적 황제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만 그런 거냐? 또 따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집안에서요, 작은 몇 식구 살지 않는 집안에서도요, 내가 영적 황제 안 되면요, 그 집안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없어요. 같이 살지는 몰라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투닥거리고 다투고 오히려 가로막게 되고, 내가 아들 낳고 딸 낳아놓고 가로막는 일을 내가 하고 있어. 일부러야 그러겠습니까? 일부러 그런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일부러 그러는 분은 하나도 없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도 저도 오랫동안 예수 믿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오래 믿었잖아요. 오래 믿으면서 목회자가 돼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제일 투자하냐면, 목사인 저 한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온갖 것을 다 투자해 오셨고 지금도 투자하고 계시더라고요. 와, 이게 하나님이 지금 눈 빠지게 기다리는 게 뭐냐?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건 2, 3, 7을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거지만, 그거 이전에 따라합시다. 내가 되는 것이다. 이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세요. 2, 3, 7, 5천이 급하지만 진짜 급한 거는요, 나예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게 우리 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안 있어요. 판단하게 되고, 응?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해야 되고, 또 사회 나가면 직분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를 길러야 되는데, 된 것도 아닌데 길러야 되니까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모두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내가 되면은 나머지가 시간표에 따라 술술술술, 무슨 뭐죠? 화장실 풀리듯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적 황제는 뭐다? 혼자 가는 길을 잘 가는 사람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황제를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는 사람이 결국은 세상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다 살려요. 그래서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 하는데, 이거는 무슨 공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 주신 축복을 요약해서 함축해 놓은 게 777 기도예요. 그 속에 잘 묵상해 보면 성경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선다? 하나님 망대가 서요. 근데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되는 게 진짜거든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 것만 보이는데, 내가 그 의식하지 않고 집중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나를 세워가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라고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됐을 때 세상 방식으로 하면요, 나를 내세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되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내세울 수 없어요. 왜냐? 자기 한 게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안 되는 나를 하나님 세우시고 써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보면서, 이야, 참 나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게 맞구나, 이걸 보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뒤늦게. 아, 이게 망대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망대는 나도 모르게 세워지는 게 맞거든요. 내가 세우겠다고 작심하고 달려들어서 물론 도전할 수 있지만 실은 하나님 세우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우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세워진 망대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영적 황제로서 망대가 먼저 세워져서 혼자 가는 길이 돼요. 자, 그러면 혼자 가게 되면 두 번째 길이 열리는데, 영적 황제로서 함께 가는 길이 열리는데, 함께 가는 길을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어요. 이게 살려서 같이 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려서 같이 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건 반칙이에요.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는 게 쉬워요? 엄청 어려워요. 예. 같이 가는 건요, 같이 가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2인 3각으로 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회 때 영차 구호하고 맞추지 않으면요 삐끄덕거려가지고 엄청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같이 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그것도 뭐라 하냐, 살려서 가라는 거예요. 부부도요, 같이 갈 수 있다면 부부는 행복할 거예요. 같이 못 가요. 남편은 저만치 가고 부인은 이만치 가고, 뭐 육신적 걸음걸이를 말하는 건 아니고, 예. 저도 신방 갈 때 보면 사모님하고 같이 가면 저는 100m 앞에 가고 사모님 100m 뒤에 와요. 저는 어그저그저 걷는 것 자체를 못 견디겠어요. 빨리빨리 걸어가서 빨리빨리 목표 이루고 빨리빨리 일을 해야지. 근데 보니까 권사님들과 사모님들 페이스가 비슷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죠. 천천히 오는데, 예, 그런 차이는 뭐 상관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인도받을 때. 근데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같이 살려서 가는 길이라. 그런데 누가 이걸 살릴 수 있냐면 바로 나를 살린 사람, 나를 살려본 사람은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이미 노예로 갔을 때, 노예를 갔는데 가기 전에 뭐 했냐면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가슴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깊이 들어갔는지 시간만 나면 그런 얘기하니까 형들이 한 번 얘기했다고 기분 나빠지겠어요? 얘는 이런 별 꿈을 꿨구나 했는데 밥 먹을 때마다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더군다나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한테 절한다고 하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괘씸한 거예요. 배도 다른 형제인데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얘가 그냥 계속 하니까 형들이 미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 들었냐면 죽여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형들이 다짜고짜 죽이려고 했겠어요? 얼마나 얘기했으면 그랬을까 생각이 드는데 들어보니까 기분 생각할수록 나쁜 거지요. 내가 쓰면 아무리 뜯어봐도 그런 거 안 나오는데 꼭 하나님이 자기만 믿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니까. 심지어 아버지 야곱도 꾸짖었다고 했어요, 요셉을. 왜냐하면 그만 얘기해라. 알았어, 아빠는 알고 있으니까 됐어. 형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그 정도. 근데 아버지 마음에 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요셉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생생하게 들어갔으면 그걸 밥 먹듯이 얘기했겠어요. 물 먹듯이 얘기하고.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나를 살린다는 것은 내 안에 망대가 섰다는 건 여러분, 앉으나서나 그게 안 떠난다면 그 여러분 거예요. 앉으나서나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다면 염려가 여러분이에요. 근데 앉아나서나 자꾸 비전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떠오른다면 그게 성령 충만 아니고 뭐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노예로 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는 노예로 가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망대가 서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어느 날 형들이 미워해가지고요, 죽이려고 보냈잖아요. 이미 망대가 서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함께 했다는 말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어떻게 됐어요? 집에 가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함께를 더 생각하겠지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 하는 일들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잘 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잘 해내는 거하고 잘 되는 거는 겉은 같지만 내용은 달라요. 하나님이 요셉의 편을 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 능력에 상관없이 일이 되고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를 쓰고 내가 방법을 고안하고 내가 막 몸부림쳐가지고 해내는 거요 피곤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나는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뜻밖의 만남을 이어줘. 만나고 보니 이게 하나님 계획이 느껴지고 일을 하고 보니까 된 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걸 보니까 누가 봐요? 보디발이 본 거잖아요. 사실 이거보다 큰 전도는 없어요. 여러분이 혼자 가는 길을 잘 가는 사람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얘 봐라. 얘한테 맡기면 되겠다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너는 노예하지 말고 노예 전체를 관장하는 총무가 되라 하고서 열쇠를 맡겼어요. 열쇠를 맡겼어요. 집안 곳간을 맡긴 거예요. 다 맡긴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 그 다음부터 기가 막히게 쓴 게 뭐냐면 요셉이 총무된 그 날부터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복을 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히 계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 정확히 계산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기 가서 아무도 모르고 절망 속에 있으면서 믿음 보이면 절대 놓치는 법이 없어요. 내가 믿음을 보이는데 절대 놓치느냐? 안 놓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나 끝났어. 절망이야. 내 인생의 미래가 안 보여 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걸 왜 느꼈겠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다윗을 축복하고 돕는 게 나타나는데 혼자 가는 길을 하는 사람, 해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 아니에요? 만남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만남이 사람들이 보고 싶은 만남이 돼요. 여러분을 찾기 시작해요.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대화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불러요.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우리는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데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자기 유명해지려고 했어요?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내가 쓰니까 만남이 같이 가는 길이에요. 이게 황제의 길이에요. 모두 이 길을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 네 안에 망대 쓰는 거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나를 살리는 일만 잘하면 여정 가는 거는 정말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딱 잘라 여정만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성공의 길을 가고 어떻게 저런 길을 갈 수 있어? 그거는요, 각본이 아니에요. 각본이라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비밀 각본이에요.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우연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무슨 계획을 잘했길래 저렇게 좋은 길을 열렸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망대가 쓰면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심지어 나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만남을 연결하고 사건을 일으키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게 골리앗이고 요셉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되는데 이렇게 같이 가는 사람을 또 불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멀리 가게 해요. 멀리 간다. 같이 합시다. 멀리 간다. 황제의 여정은 멀리 가는 건데 멀리는 어디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살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꿈꾸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내 업을 쓰시고 내 인생을 쓰시고 내 기능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기업을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만들어서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까? 한번 제가 마지막 고비를 맞이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노선, 마지막이 경계선에서는 그 순간은요, 빨리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순간이면 이 생사람 아닌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마지막이라는 걸 제가 중환자실에서 겪었어요. 그래서 절대 이 세상 사람 느낌이 안 들어요. 천국에 가까이 간 느낌이 들지 이 세상을 다시 살아서 돌아간다 이 생각은 거의 많이 없어져요. 마지막 단계 되니까. 그래서 천국으로 빨리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을 난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아프다가 맞이해야 되나? 아니면 뭐 하다가 맞이해야지 라고 할 때 전도자 존 웨슬리를 생각해요. 존 웨슬리가 89세인가에 소천을 했는데 그 89세 마지막 천국 가기 직전의 사역이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눈을 헤치고 와서 신방하게 마지막 사역이고 천국 가요. 그래서 저거다. 내 마지막은 끝까지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야겠다. 이 생각을 지금 기도해요. 하나님, 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단순한 개인적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조용하게 가게 해주세요. 내 마지막 그렇게 되기 원해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 일하고 복음 전하든지 가리키든지 설교하고 마치고 와서 천국 가든가 마지막 그렇게 내가 가기 원해요.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누군가의 간호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직접 누굽니까? 죽지 않고 들림받은 인물이 누구죠? 에녹. 내 기도는 에녹같이 되게 해주세요. 신비주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에녹같이 되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뭘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 갈 때 어떻게 갔겠어요? 육신이 갔을까요? 성경 그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영혼은 분명히 간 건 맞아요. 그러면 육신은 겉으로 온 죽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하나님께 데려간 거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뭐 둘 딸을 모시고 간 걸 수 있는데 맞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마지막까지 일하다가 마치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겠구나. 이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에녹같이 마지막이 되면 좋겠어요. 그게 몇 살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고 예수님 내가 죽기 전까지 오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계속 기도로 쌓아놓으려고요. 그래서 그대로 성취를 체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가야겠구나 이 생각해요. 예, 여러분 바쁘신데 제 아프면 뭐 오실 수 있겠어요? 바빠서. 예. 여러분 살림도 해야 되고 회사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는데 올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하나님께 미리미리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37 나라 5천 종족의 여정을 가는 것이 황제의 여정이다. 근데 우리가 계획한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어느 날 여러분의 업과 인생과 모든 것이 그래서 날이 갈수록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작품이라는 걸 알게 돼요. 뭘 작품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귀중한 작품인 것을 날이 갈수록 알게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크게요 작품이다. 이 의식이 오늘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내 자체가 하나님의 귀중한 작품이라는 것이 점점 알게 돼요. 함부로 살지 않게 돼요. 이게 왜냐면 우리 가치를 알게 돼요. 뭐 귀중한 일 꼭 해서만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특별히 뽑아서 만든 게 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매일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매일 하고 꼭 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300%로 붙잡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 300% 말씀을 100% 잡으라고 하면 되는데 300% 잡으라는 얘기는 다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라 이 뜻이 예배할 때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 30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앉아 있는데 이 시간 나는 무의미하게 보낼 수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살아계신 말씀을 줄 수밖에 없어. 이걸 찾아내는 게 300%예요. 이걸 오직 율성 재창조라고 하는데 오직이라는 건 다른 말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 하고 싶은 꼭 한마디를 나는 붙잡고 가는 거예요. 두 마디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오직이지요. 그런데 그걸 가진 여러분들이 직장 가고 가정 가고 갔을 때 여러분은 뭐가 돼요? 그 한 가지를 가진 여러분은 현장에서 유일성의 자리에 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는 일에 힘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일은 작품이 돼요. 재창조가 돼요. 그래서 오직 율성 재창조인데 시작은 내가 진짜 예배 와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 분명히 있어. 난 꼭 붙잡고 갈 거야. 이게 오직 율성 재창조의 문을 여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가진 사람은 두 번째 기도 300%를 누려야 되는데, 기도 300%는 뭐냐? 기도를 온전히 누리라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기도 300%는요 with 임마누엘 원리스라고 해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거니까 with잖아요. 근데 나와 함께 한 걸 누리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결국 여러분 가는 현장에 또 만나는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그 원리스는 뭐예요?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룬다면서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뭐다? 기도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오직으로 답을 찾았으니까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 내게 진짜 나오면요 그거 자꾸 반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안 주신 거지?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게 결국 기도 300%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업이 300% 축복이 오는 건데, 이것도 뭐냐? 내 업이 계속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업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always with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이 결국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이 필요한 일이 되기 시작해요. 이걸 with라고 해요. with. 함께니까. 이해가 되죠? 내가 음식 기술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솜씨가, 이걸 전문성, 이걸 always라고 해요. 항상 맛있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이 가게를 열어. 그 사람이 와, with예요. with 시스템이네. 하나님이 그 가게에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always with 힐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드디어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해요. 살릴 수 있어요. 내 기능 가지고. 이게 업 300%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기도, 업, 이게 우리 인생 전부인데요. 이걸 갖는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또 있는데, 배경 300%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배경은요, 우리는 뭐예요? 헤븐리, 뭡니까? 헤븐리 파워. 세상의 힘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힘을 갖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부터 얻어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 끝까지 가고,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계속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였죠? 트론이 탤런트예요. 트론은 보좌에서 내리는 재능이라는 뜻이에요. 보좌도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보좌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인데, 하늘전 다지. 예. 오늘 여러분 더우세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도 덥긴 해요. 너무 더워요. WRC 갔다 와서 문을 열었더니요 한증막이에요. 에어컨 틀어도 소용없어요. 이 열기가 얼마나 센지. 여러분도 아마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천이고요. 그 다음 따지가 아니고요. 하늘천 재능제, 천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천재다. 지니어스예요, 여러분. 예? 천재는 뭐냐면, 하늘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은 사람에게 그 재능은 하나님 보좌에서 주는 재능으로 바뀌어요. 왜냐? 결국은 하나님 여러분 재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에 천재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는 게 재주가 매주야. 재주가 없어. 네,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재주 없는 거하고 천재가 되는 거는 상관없어요.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천재는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시는 거 있어요. 그래서 언제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는 천재성을 회복하고 찾게 돼요. 이게 우리 배경이에요. 그래, 하나님 내 배경인 게 내 재능이야. 하나님 내 배경이야. 그리고 뭐죠? 이터널리 미션이에요. 이터널이라는 영원한 이런 뜻이에요. 이터널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단어예요. 근데 형용사만 존재, 부사는 없는 단어예요. 이터널이라는 단어만 있는데, 자꾸를 맞추느라고 이터널이라고 만든 단어인데, 그러나 뜻은 뭐냐?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래, 하나님, 나는 하늘에서 주는 힘이라는 것도 몰랐던 사람이고, 천재는 도도가 아니고, 영원한 미션 같은 건 나에 존재하지 않아. 그런 건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냥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어. 이게 우리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하나가 이번에 무슨 은혜 받았냐 했더니 딱 한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요. 이번에 메시지 속에 이런 걸 막 황제의 길 이런 거 하니까, 아, 저걸 믿어야겠구나, 이걸 이번에 최근에 받았대요. 그래서 진짜 그거 맞아요. 믿어야 살겠네. 아멘입니까? 리시브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일수록 리시브 하는 거예요. 내가 맞춰보니 난 그런 거 없어, 안 맞아. 그게 틀린 말이에요.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거고요. 아니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있는 것 같으면, 아니요, 노,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될 텐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어야 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거를 주시는데, 이게 우리 배경이에요. 결국 배경이라는 거 얼마나 좋은지 아시잖아요. 후광. 응? 그러니까 금수저 이런 말 쓰는 거 괜히 나오는 말 아니에요. 부자가 부자를 낳고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낳아요. 요즘 시대는요. 좀 미안해요. 서울대학을 가면요, 대체로 다 잘 살아요. 왜냐? 똑똑한 부모들이 똑똑한 자녀를 똑똑히 교육시켜서 서울대학을 많이 보내요. 회사 회장 아들이 제일 많은 대학이 서울대학이고요. 장관 아들이 제일 많은 대학이 서울대학이고요. 총장 아들이 제일 많은 대학이 서울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 부를 대물림 하는데, 이게 서울대학을 통해서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금수저들이에요. 재산도 뭐 1, 20억은 재산도 아니에요. 기준이 70억 이상, 100억, 몇백억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개천에 용난다는 말이 있었지 않나요? 그러나 요즘은 잘 안 통한대요. 투자를 막 해버리니까 막 최고 교육,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요, 유학시키고요, 선점을 다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머리를 쓰니까. 그러니까 부가 대물림되는 이런 구조가 어느 정도, 결정은 아니지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는 그 위에 거예요. 서울대학이나 하버드대학이 아니라 영적 황제는 뭐예요? 하늘대학인 줄 믿습니다. Heavenly University, Thronely University.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Eternally University예요. 어느 대학 나왔어? H대학 나왔어. 한양대? 아니, Heavenly University. 어느 대학 나왔어? 이 대학 나왔어. 이화여대? 아니, Eternally University. 어느 대학 나왔어? T대학 나왔어. T대요? 대구대학? 아니, Thronely University. 그럼 그 대학이 어디 있어? 저기. 여러분, 저는 이거 웃자고 한 말 아니고요. 저 이거 준비하면서 내 배경을 많이 누려야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진짜로 하나님, 이 세 가지 배경 내가 믿음으로 누릴게요. 우리 렘넌트 말대로 저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고백할게요. 나의 배경은 H대학이고요, E대학이고요, T대학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부의 세습이 아니고 영적 황제가 세습되는 삶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 몰랐으면 매우 억울할 뻔했어요. 우리 엄마가 좀 더 똑똑하고 아빠가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돈이 많은 이런 집이었으면 나도 잘 됐을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어요. 헤븐리, 드론리, 이터널리의 축복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황제가 되면 세상 것을 넘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약속했으니까요. 이걸 우리만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젖먹이에게, 우리 자신에게 늘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를 우리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자마자 베드로에게 너희는 세상을 살리는 어부다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했어요. 이 말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엄청난 말이에요. 모든 민족을 너희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나 영적 황제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WRC에서 받았던 건 이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홀로 가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가는 것이다.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리 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계속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 믿을 이유는 이미 우리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확인을 해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고 확인하는 건데요. 첫째는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누구시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4절 45절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 믿는다는 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믿는 내 안에 계신 걸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한 능력을 갖고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탱하고 축복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24시간 나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격이 됐어요. 그래서 맞다. 내가 이거 아니면 무슨 백으로 살겠냐. 내가 이런 맛으로 살고 가서 힘 뻥뻥 주고 사람들한테 세게 얘기해야지. 이런 게 내 안에 없다면 어떻게 내가 감히. 뛰어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잘하는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내가 어디 가서 명함을 내가 내밀 수 있겠냐.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나 이거 진짜 어린아이처럼 붙잡고 갈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진 건데요, 이거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믿을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거든요. 너 나 믿는다는 거 보통 말이 아닌 거 알아라. 너 예수 믿지? 믿어요. 보통 말 아니야, 이 뜻이에요. 보통 말하는 거 아니야. 네가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같이요,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심지어 예수님이 이랬어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골로새 1장 15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게 나타난 분이 누구나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나와 24시간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24시간 나를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면서 나를 24시간 붙들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24시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홀더하고 있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고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신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이 이렇게 아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모르게 만들고 이것을 알아도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또 문제에 휩싸여 살게 만들어요. 전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별명을 줘줬어요. 저를 시인이라고 불렀어요, 친구들이. 근데 그 앞에가 중요해요. 시인이라고 저를 불러줬는데 시를 써서 시인이라고 부른 건 아니고 시인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저보고. 대학 다닐 때 철학과 친구들이. 근데 무슨 시인이냐 했더니 그 앞에가 중요한데 우수에 찬 시인이다. 늘 고민이 많은 시인처럼 보인다 해서 우수에 찬 시인이 오수영의 별명이에요. 그럼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는 표정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잘 몰랐고 나도 잘 몰랐지요. 사실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니까 표정 나름대로 진지하게 짓고 사는 건데 그게 뭐 아무 가치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불신자들끼리 주고받는 얘기지요. 저도 그때 뭐 불신자 상태가 똑같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필요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배경이, 보통 배경이 예수님을 믿는 건 누구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하나님이니까. 24시간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신분이 나예요. 24시간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금수저가 아니고 하늘수저를 갖고 태어난 신분이고요. 금수저 정도가 아니에요. 금수저는 영적 문제 1도 해결을 못하지만 여러분은 뭐예요? 금수저를 살릴 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황제가 맞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이 신관 초월의 능력으로 같이 계세요. 하나님, 나는 내 앞걸음 한 걸음도 감당할 능력도 아직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아니야, 네가 맞는 말인데, 네 앞가림 못하는 거 맞는 말인데, 그러나 기억해, 넌 그런 신분 아니야. 너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인정하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일할 거야,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 새끼가 어찌어찌하다 낙오돼가지고 집에서 갖다 기르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기르다 보니까 어디 기를 데 없으니까 닭장에 넣은 거예요. 닭들하고 같이. 그래서 닭들처럼 모이 먹고 찍어 먹고 물 한 번 먹고 하늘 쳐다보고 물 한 번 먹고 하늘 쳐다보고 어미닭을 따라서 삐약삐약 흉내내는데 목소리가 컬컬하고 굵은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삐약삐약 하면서 따라가요. 새끼는 삐약삐약 하는데 얘 왜 이래, 얘 변성이 벌써 왔나 그러면서, 불이 또 뭐 어미닭 뒷고 날개만큼 불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엄마라고 하면 엄마 따라다니는 거예요. 목소리 굵게 해가지고. 어느 날 다 컸는데 덩치는 이만해졌는데 하늘을 보니까 독수리가 날고 있던 거예요. 독수리 날개 보면, 야, 저 독수리는 참 멋있다. 혼자 읊으니까 꿈도 꾸지 마. 옆에 병아리들이, 우린 닭이야. 꿈도 꾸지 마. 네 주제 어딜. 예, 슬픈 독수리가 됐어요. 자기 독수리인 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병아리 때문에 사니까 병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예, 언제까지? 독수리임을 발견하는 날까지. 발견하는 그 순간 그는 시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독수리가 슬픈 독수리인데요, 어느 날 알게 되고 날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시공을 초월한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문제와 사건과 내 현실과 이런 것들에 자꾸 속게 되고 다른 것에 자꾸 속게 되니까 우리는 이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으로서 신관 초월의 능력으로 또 우리와 24시간 동행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뭐겠어요? 독수리가 눈을 딱 뜨는 순간이 오는데, 그 모먼트가 와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 시작은 믿는 순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믿어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억셉트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날아가는 날개짓을 처음 시작할 수 있어요. 듣고 믿고 그랬다면 이제는요, 내 믿음 말을 따라 내가 실제로 액션을 취할 때, 믿는 대로 움직일 때 드디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여러분께 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의 생각이 치유가 돼야 돼요. 생각이 좀 굳어진 걸 고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고집이 이것을 바로 막아요. 편견이, 또 오해가, 또 잘못된 판단이, 또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이 이걸 알아요. 우리 자녀 맞거든요. 독수리가 진짜 맞거든요. 병아리와 함께 있지만 병아리일 수가 없어요. 지금 행동은 병아리 행동을 하지만 장차 날아갈 독수리 맞아요. 그걸 발견하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발견하면 끝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뭐가요? 편견이라는 병아리가 있어, 우리 속에. 고집이라는 병아리가 있어요. 오해라는 병아리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병아리가 있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속에 상처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독수리 맞는데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도 가고 다 살릴 수 있는 신분이 맞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바로 상처가 누구를 통해 왔든지 누가 잘못했든지 누구의 잘못이든지 사단은 가리지 않고 우리를 이용해서 상처를 이용하고 고집을 이용해서 사단을 눌러 넌 병아리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병아리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영적 황제십니다. 네, 기억해야 돼요. 병아리 틈에 있다고 병아리예요? 아니에요. 지금 가난하다고 영적 황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잠깐 무너져 있다고 영적 황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적 황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시간이 왔을 때 다 날개 펴고 날아갈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이제부터 할 것은요, 이런 고집과 편견과 상처와 영적 문제에 내가 속지 않는 길은요, 개인화하는 거예요. 말씀 개인화하고.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절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유일한 절대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죄의 어둠을 밝히고 흑암을 깨트리는 빛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빛이에요. 생명의 길을 여는 빛이라고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는 세상에 온 참 빛이다 라고 했어요. 그 어둠이 뭘까요, 여러분? 어둠은요, 어두운 일을 해서 어둠이 아니에요. 나 어두운 일 안 하는데, 나 조폭세게 담그지 않았는데, 나 도둑질 않는데, 아니에요. 어둠은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잘못해서 어둠이 되고 잘못 안 하면 빛이 되는 게 아니라요.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빛이다.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약하면 어둠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조폭이 아닌데 조폭이 돼요. 도둑놈이 아닌데 도둑놈이 돼요. 나도 모르게. 나쁜 놈 아닌데 나쁜 놈이 돼요. 자꾸 남자만 해서 미안해요. 우리 자매님이 할게요, 이번에 대신 나쁜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 단어 여러분이 아세요. 난 나쁜 뭐가 아닌데? 김인성 원사님, 나쁜? 아유, 봐줬다. 여러분. 하여튼, 남자는 이래저래 치여요. 예,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우리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에 있는 분이 맞는데 자꾸 속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요, 맞아, 사단의 권세를 깨치고 어둠을 다 깨치는 빛이 내 안에 계시지.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가 없이 성공하면 뭐예요? 흑암 성공이에요. 바벨탑 성공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이 여러분 돈 벌면 흑암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 재능 가지면 흑암 재능이 돼요. 그거 가지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 일에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가지면 작은 재능도 빛의 재능이 되고요. 여러분 가진 작은 헌금이 빛의 경제가 돼요. 금액이 많은 사람만 빛의 경제인가요? 아닙니다. 가난해도 빛의 경제에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부자라고 다 빛의 경제냐? 아니, 흑암 경제 많아요. 부자 중에도. 왜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후대교육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빛의 양육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빛의 관계가 돼요. 우리 남편이 이해할 수 없어. 우리 아내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사실은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진짜 맞는 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다고 얘기한 게 좋아요. 어디에? 둘 사이에. 둘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두워요. 아무리 사랑하고요, 아무리 좋아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정으로 산다, 뭐 애기 낳고 그냥 사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하라고 하잖아요. 또 자기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돼요? 그리스도가 내게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가능하면요, 그쪽을 향해 가기 시작해요. 처음에 완전하게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예?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럼 그리스도가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나요? 라고 묻는다면 예스와 노와 동시에. 왜냐? 그걸로 가는 중이니까요. 우리가 같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되는 중이다. 이거를 성화라고 해요. 성화. 완성된 게 아니고요. 미완성이에요. 우리는 실수도 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그래도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방향성 때문에 부족해도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아직 투닥거리고 아직 갈등도 많지만 방향을 찾고 있는 건 내가 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요, 서로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뜻밖의 답이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여러분이 빛이에요. 빛의 관계, 빛의 산업, 빛의 재능, 빛의 부부, 빛의 자녀 양육, 빛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다 돼요.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불을 딱 켜는 순간에 다 보여요. 불을 딱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을 아무리 여러분 불을 떠도 안 보여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만큼 어떻게 돼요?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면 길도 찾게 돼요.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고 사탄에서 해방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실은 심판을 온 거 절대 아니야. 나 사람 심판을 온 거 아니야. 나 오해하지 마. 목사님이 저 사람 잘못됐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 그랬어요. 저 사람이요, 아무리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요. 형제인데 너무 경우가 없어요. 너무 막무가내인데 예수님 가셔가지고 좀 너 생각 좀 다시 고쳐가지고 반반에 왜 네가 다 차지하려고 하냐 얘기 좀 해주세요 했더니 내가 그런 거 하러 온 사람 아니다 그랬어요. 내 심판하러 온 거 아니야. 누가 잘못됐고 네가 잘했고 네가 잘못됐고 이거 말하러 온 거 아니야.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다 함께 다 구원하려고 내가 왔어 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크게 절대로 땡땡땡이 아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심판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는요, 심판자 역할을 조용히 내립시다. 자녀는 부모 심판하면 안 되고, 부모는 자녀 심판하면 안 되고, 성도는 성도 심판하면 안 되고, 믿습니까? 아, 그렇고, 이것만 해도요, 사단은요, 99.99%가 없어져 버려요. 모든 문제가 내가 이 말을 못 받아요. 난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는 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건, 나 또한 심판자가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서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머리가 있어가지고요, IQ 200도 안 되는 머리로 자꾸 판단하거든요. 우리 습관이 그래요. 뭐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성화예요. 10번 판단하던 습관을 7번으로 줄이고, 조금 더 은혜 받으면 5번 줄이고, 나중에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이것도 되어주는 중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되는 중이다. 여러분, 방향성이라고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구원자를 믿는다는 건 내가 나 또한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말씀에 맡기는 거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나는 살리고 답 주고 힘 주고 축복하는 것이 내 일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심판 누가 하는데요? 저 사람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신대. 뭐라고 했냐면,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맞아요.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다 심판할 건데 우리가 미리 판단하면 안 돼요. 미리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추측해도 안 돼요. 보태도 안 돼요. 오판해도 안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은요, 심판이 아니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요, 살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구원자란 말은 다 하지만 그래 놓고 심판 내가 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안 돼. 심판 벌써 했어요. 다들 우리 아들은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우리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마귀 체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귀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하는 연습을 해야 돼. 따라합시다. 연습한다. 그래요. 그래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 보고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또 안 되고 연습한다 생각해야 돼요. 예, 체질이 갑자기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 나를 보고 또 낙심하면 안 돼요. 난 또 도전한다. 또 일어나. 일어서리 뭐 있잖아요. 나는 일어서리. 복음성가 있어요. 뭐죠?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아, 됐어요. 너무 길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예. 우리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시간 안 줘요. 시방방송이에요.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실수를 우리가 해요. 실수하는 게 사람이고, 실수 않는 게 성화가 아니고요. 실수하는데 방향을 잡고 간다. 10번 실수해도 뭐래요? 70번씩 7번을 넘어져도 또 가서 뭐라고 그래? 일어선다고 얘기하라.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번은 참지. 두 번째는 이를 꽉 물지. 세 번째는 눈에 막 불이 붙기 시작하지. 네 번째는 팔뚝을 걷지. 다섯 번째는 천둥번개 소리 나는 거죠. 남편한테 참다가 막 이 발악을 하듯이 막 그런 거 봤어요. 예. 아내한테도 마찬가지. 발악을 하듯이 하더라고요. 근데 참았다는 거죠. 참으면 안 돼요. 참아도 못하네. 믿어야 살겠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여정을 가는 거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또 쓰러지게 돼 있는데 그러나 방향을 잃지 말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심판자 예수님 우리에게 아직 없어요. 그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다 뒤로 밀어라. 모든 판단은 밀어라.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에요. 다 미루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미리 결정하고 미리 해버리면 우리는요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불화하게 되고 서로 쓰러지게 돼요. 우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영적 황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절대 믿어야 돼요. 예수님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49절 50절이에요.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한다.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때문에 내 생각보다 말씀, 내 판단보다 말씀, 내 기준 아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생각대로 말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생각나는 대로, 감정 나는 대로.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때 사단이 같이 들어오니까요. 사람이니까 생각대로 감정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섞여 들어와 버려요. 다 무너뜨려요. 속지 말아야 돼요. 생각대로 아니고 뭐다? 말씀으로. 감정대로 아니고 말씀으로 블로킹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사단을 물리칠 때 자기 생각대로 아니고 기록되었으되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다시요. 이번 주 강단에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오늘 새벽 말씀에 여러분 나가시면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다 가정도 후대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49절에 아버지 명령대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명을 받은 하나님의 황제들이에요. 명령이 있어요. 뭐예요? 미션이 있는 거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나는 미션이 있다. 미션 있는 사람 함부로 하잖아요. 그걸 실현시키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미션은 순종을 낳는 거예요. 순종이 곧 성령 충만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50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뭐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영생이다. 전 이 말씀에 사실 최근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이번 주일 강단을 듣고 WRC 가서 컨퍼런스 말씀 받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영생으로 받아들였는데 나는 어느 정도 등급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있나요? 그냥 스쳐 지나간 말씀인가요? 아니 중요한 정도의 말씀인가요? 예수님처럼 정말 죽고 살 수 없는 영생으로 나는 받고 있나요? 물어봤을 때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영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중요성을 갖고 받아들이는 예수님 보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럴 자격도 없지만 성령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영생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을 저는 보면서 오늘 그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다? 끝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순종한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보다 말씀을 영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이 여러분 한 주간에 기준되기 바랍니다. 갈등이 왔을 때 기준되기 바랍니다. 결정할 때 기준되기 바라고요. 선택할 때 기준되기 바라고 자녀에게 할 말 하고 싶을 때 기준이 되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해서 말하고 보태서 말하는 거 버립시다. 777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영생으로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아까 300% 붙잡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 이거 가지고 다 적용하고 기준하면 돼요. 오늘부터 결론적으로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면 좋겠어요. 예수만 믿을 절대 이유니까요. 이번 주에 황제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은요 사탄의 급소를 타격하면 좋겠어요. 사탄의 급소를 타격하면 여러분 은혜가 보존되네. 그게 뭐냐? 말씀을 즉시 붙잡는 게 사탄의 급소를 타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생각, 감정이 나올 때 말씀의 카드를 내미는 거 사탄의 급소예요. 이거 두 가지만 해도 가정 달라지고 인간관계 달라지고 문제 왔을 때 판단이 달라질 거예요. 두 가지 기억합시다. 사단의 급소를 때리자. 뭐다? 즉시 난 붙잡을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이제 생각이 막 떠오를 때,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 다음에 감정이 떠오를 때, 이때 속지 말고 말씀으로 블로킹하는 거예요. 사단이 꼼짝 못해요. 이 한 주간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계속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우리에게 순종한 믿음을 주심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가정의 인간관계와 내 학업과 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끝까지 가는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